모세에게 출애굽부터 광야까지의 이 여정, 이 모든 시간은 사실 하나같이 다 새로웠어요. 무엇 하나 안정적이지 않고 낯설기만 했던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장막을 펴고 다시 접고 이동하고 하나도 편한 게 없는 늘 새로운 이 낯선 여정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광야는 모세에게 그런 점에서 보면 성취하는 곳이 아니라 견디는 곳이 된 거였습니다. 왕궁에 살던 40대 때 모세, 그때 모세가 광야에 왔더라면 견디기 힘든 좌절의 현장이 됐을 것 같아요.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돕겠다는 그 자신의 꿈이 실현된 곳처럼 처음에 생각했을지 몰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에 다다르는 이 오랜 하나님의 약속을 비로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실현하시는구나. 이 기대와 감사, 희망, 이게 광야에서 모세가 맛보았던 어떤 그 성취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40대 때의 모세라면 광야는 좌절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왜? 왕궁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선진 문물과 리더십, 군사 훈련과 운영 기술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광야에서 통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바닷물을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음식과 물을 최고 200만가량 되는 인구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40대 때의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면 현재 광야에서 80대가 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닷물을 갈라서 길을 내는 것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양의 음식과 물을 계속 제공해 줄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한 가지만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듣고 전하는 건 왕궁에서의 경험과 지식, 열정과 확신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저 귀가 있고 입만 있으면 됩니다. 듣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 우리 쭉 보면서 지금 7장에 다다르면서 각 장을 시작할 때 그리고 각 장의 초입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사건이 바뀌는 그 지점에서 무슨 말씀이 반복되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민수기 7장의 마지막 절도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말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모세는 일단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점은 말씀을 드리러 회막에 들어간 모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나오죠. 말하러 들어갔다가 듣고 나오는 곳, 이곳이 말하자면 회막이었어요.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먼저 모세가 회막이라고 부르는 곳은 저 그림의 가운데를 보시면 그 커튼 같은 게 있죠. 커튼 아래편, 이 제사장이 서 있는 그쪽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커튼의 위쪽, 그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기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율법 10가지 계명이 써 있는 돌판이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고요. 그 상자를 위에 덮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한 그 속죄소라는 것이 위에 있고, 그리고 천사 모양을 한 날개 달린 두 그룹이 양쪽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그룹이 서 있는 빈 공간 있잖아요. 그곳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저 시은좌에서, 속죄소에서 나왔다고 이제 89절에서 나오죠.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던 그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에서 이 법궤에 있는 속죄소의 기능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게 속죄소의 역할이었대요. 즉 속죄소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해서 제물을 바치던 제단까지 다 있는 곳을 성막이라고 했거든요.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던 장소였고, 회막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소로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회막이라는 장소는 그 주민센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 창구처럼 쓰인 곳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회막은 말하려고, 청구하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말하는 장소예요.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듣는 게 목적이었던 장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만 반복이 되는 자동응답 멘트가 있는 안내 장소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벌어진 상황과 하나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동일하게 싱크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회막에서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상황을 전달하고 답을 얻으려고 모세는 들어갔지만 늘 새로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오는 곳, 그게 회막이었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수많은 문제와 느닷없는 상황들로 범벅된 이 광야라는 현실 복판에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목소리입니다. 나 여기 있어. 또 하나님의 목소리는 벌어진 문제와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람 각자의 경험, 직관, 지식 속에서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압도하듯 말씀하시는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먹고 마실 것 없고 길을 잃어 죽을 것만 같을 때에 원망과 좌절, 분노로만 반응할 모두를 끌어안아서 안심시키시는 목소리였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목소리는 너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너희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다 하는 어떤 지적, 판단, 이것보다 더 가는 목소리였습니다. 기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위로와 안심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즉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속죄소에서 모세에게 전해진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죄소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말씀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위로만 해주시고 격려만 해주시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승환아, 오늘 특송 너무 좋았어. 중간에 삑살이 있었지만 그게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 괜찮다. 라고 하는 어떤 따스하고 후덕한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있는 그런 목소리만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구별해서 듣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생각과 이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 분노와 좌절이 담겨 있는 걸 짚어내는 고발의 목소리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고 그걸 가진 우리를 용서하시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어요. 평안을 찾아요. 거기서 힘을 얻고 문제의 해결의 길을 발견해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계룡산에서 15년, 설악산에서 30년, 돌을 닦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관광거릴까요?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견디는 겁니다. 오늘 설립 감사 예배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 말씀과 좀 연결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셔요. 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같이 견디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시작할 때는 모든 게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듯 다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동생의 죽음, 공황 발작의 시작, 다른 일을 구하려는 시도,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결정들, 삶의 모든 곳에서 경고등이 다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다른 길을 가려나 보다. 그러다 개척을 하겠다고 결심하니까 경고등은 사라지고 청신호들이 막 팍팍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람도 찾아오고 장소도 제공받고 인생의 끝인 줄 알았던 지점에서 모퉁이를 발견한 것 같은 그 기쁨이었습니다. 아, 그게 끝이 아니구나. 새로운 영역을 또 하나님 펼치시는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갔던 그때. 뭐 교회 개척이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냥 해오던 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섬겨왔던 대로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과 기도하는 것, 할 줄 아는 것 잘해도 교회는 세워져 갈 거야. 하지만 드라마틱한 일들은 전혀 다른 것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것들이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실은 아무 힘도 발휘 못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절반으로 줄고 코로나가 닥치고 그때 제가 할 줄 아는 건 아무 힘을 발휘 못하더라고요. 비대면 상황이 풀려서 모이려고 하면 또 막히고 하는 상황이 반복될 때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돌파구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오신 분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제가 할 줄 아는 것으로는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회중들이 숫자가 늘 맞아요. 한 명이 오면 한 명이 가요. 두 명이 오면 두 명이 가요. 이게 무슨 일이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에서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더 하면 되겠지? 더 많이 하면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게 제가 할 줄 아는 것으로 만든 결과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10분 전 예배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줄 것 같았던 성도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해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냥 그게 다예요. 몇 달 후면 임대료 내야 되는데 낼 수 없는 형편이 그냥 찾아와 버려요. 예배드릴 공간도 이제 없어져서 모든 장비를 다른 교회에 넘기게 돼요. 다 내가 할 줄 아는 걸로 했더니 만든 결과 같은 거예요. 어이가 없고 답답하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삶이 그렇듯 교회도 끝이라 여겼던 지점에서 그 다음이 찾아와요. 교회 장비 다 정리하고 4년 있던 장소에서 나오면서 아 이제 교회 문 닫는구나 마음을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배 목사님이 이제 어디서 예배 드릴 거야? 아 글쎄 없는데요 예배 드릴 때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2시부터 공간이 비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희가 뭐 얼마라도 좀 렌트비 주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벌써 2년째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졌어요. 게다가 교회 사무실도 오래 마련해서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공간도 잘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한 분도 어디 안 가셨어요. 2년 동안. 다 여기 계시네요. 심지어 청년이 2명이나 더 생겼어요. 예. 사실 두 분이 교회에 왔을 때 언제 갈지 몰라서 등록 얘기도 안 했거든요.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등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뭐지 싶은 겁니다. 분명 끝이고 바닥이라 생각했고 내가 할 줄 아는 것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실패한 거야 라고 여겼던 그 지점에서 그 다음이 이어지는 이만큼 했으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건 충분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이 이어지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실을 하나 마주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자리를, 그 시간을 견디면 다른 결과 앞에 선다는 거예요. 견디면. 좀 뜬금없는 고백 같지만 제 어릴 적 꿈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외롭고 아프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편들어주고 꾸준하게 지지해주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처, 갈등, 괴로운 문제들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마음으로 받아주는 사람, 적절히 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 약점들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그게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살았는데, 돌아보면 20대 때 참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좋은 어른들. 하나님을 향해 진지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그 다정하고 올곧고 인생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갖고 있던 분들을 참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말투와 표정, 행동과 논리, 삶의 방식들을 제가 막 흉내내고 닮으려고 참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갖게 된 것 같았어요. 누군가 고민을 들어달라 찾아오면 시계부터 풀었습니다. 난 시간 많아.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내가 밥 사주고 커피 사줄 테니까 오늘 밤 같이 새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쏟아낼 때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줬습니다. 듣다 보면 막 탈진할 지경이 돼요. 어질어질해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가 돼서도 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랑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저에게 사례비 말고 신방비를 따로 책정하셨어요. 저한테만. 왜냐하면 제가 하도 그 성도들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하니까 목사님 좀 돈이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돈도 책정해 주셨죠. 꿈을 이루게 된 것 같아서 더없이 만족스러운 목회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내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마음을 전부 기울여도 그저 나를 이용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난 아무런 효능감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난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제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견디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좋은 사람은 견디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을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최후의 척도로 삼지 않을 때 견디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해야 견디게 돼요.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좋게 만드시는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결과예요.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옆에서. 나는 그저 하나님께 붙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는 그저 그 곁에 있으면 될 뿐이에요. 80대 때의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면서 벌어진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과 계획을 잔뜩 들고 프리젠테이션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바라며 갔을 뿐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에 내려놓고 기다리기로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로 하는 그의 모습, 광야에서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온 삶이 좋은 결과를 만들진 않습니다. 좋은 의도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아무리 울면서 씨를 뿌려도 거두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길 기다렸던 그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비명 같은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죽음으로도 아무 일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왜 아버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은 다르게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도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 요구하신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결과를 요구하신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자리에서 그저 견디고 계실 뿐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이렇게 비명처럼 외치신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금이 결과를 향해 가는 것 맞습니까? 결과를 향해 가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서 회막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 자신의 경험과 애정과 정의로움 때문이 아닌 걸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건 역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력, 나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라고 예상하지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철저히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내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제 우리가 11장 이후부터 계속 볼 텐데 모세를 무능하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원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안심시켜낼 만한 대책을 들고 나와서 브리핑하듯 그래서 자신의 유능함을 여전히 과시하며 그들을 안심시켜준 적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여러 발생된 문제와 상황들, 사건들 나는 거기에 결과를 낼 수 없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일 뿐이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듣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길이고 우리에게 답이고 우리의 생명이 될 거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과 계속 마주하며 했던 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견디는 사람이지 결과를 내는 사람 아니에요.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결과를 내려는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짊어지면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게 돼요. 결과를 내려는 책임과 역할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면 그 사람을 향해 원망과 비난을 끊임없이 쏟아낼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긴장시키고 긴장하며 몰아세우고 몰아세우다 함께 무너질 뿐이에요. 저부터가 그랬습니다. 제가 결과를 내는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저를 몰아세우는 일만 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더 세련되고 포근한 공간을 만들면 될까? 간판과 현수막을 더 멋있게 디자인해서 설치하면 될까? 커피는 뭐가 유행이지? 이런 생각들로 열심히 교회 꾸미고 현수막 만들고 영상 작업하고 커피 내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성경 공부 열어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또 신방 찾아가고 몇 시간이고 대화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안심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최선이 하나님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맞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불안, 그래서 생기는 무기력함, 염려, 두려움 이건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너무 당연한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거예요. 그 비구름은 지나가요. 잠깐 그 소나기를 피하면 되고 우린 가야 할 길을 계속 갈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를 투영한 결과들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과 앞에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것들을 갖고 계시기에 그 좋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 안에 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린 그렇게 부름받아서 합니다. 그러니 해야 될 게 버티는 거더라고요. 내 최선으로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버틴다고 뭐가 생기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떤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지를 믿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맡겨보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라는 것 기억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고 살아가 보시죠. 그것도 꽤 괜찮은 삶인 것 같습니다. 7주년 설립 감사 예배 준비하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하는 그런 목사의 절박한 얘기가 아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크고 강하며 선하신 손에 꼭 쥐고서 놓지 않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결과로 만들어내시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시기 위해 성실하시며 다정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결과는 달콤하지만 과정은 늘 우리에게 죽을 만큼 힘듭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이 과정이기에 그 어떤 순간도 방심할 틈 없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많은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지한 우리인지를 확인하게 될 뿐인 저희의 약함이 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인생길에서 한 번도 홀로 두지 않으신 그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들을 저희의 인생 안에서 끊임없이 채우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돌보시며 어떻게 손잡아 이끄시는지를 저희의 인생으로만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따라가고 쫓고 싶사오니 저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굳게 묶여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걸음을 포개며 가는 인생 되도록 이 임마누엘의 삶, 설레어 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에 굳게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